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추위 속에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졌어요. 예배당 안에가 좀 싸늘하게 느껴지는데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뭐 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자와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성경에 자세하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 이렇게 정했어요. 천국.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이 천국은 뭐 하늘천 그랬으니까 나라국자. 결국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업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 추위 속에서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 여러 가지 또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사는데 제약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유가 뭡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 뭐 천국 가는 거라고만 하면은 그냥 너무 미래적인 내용만 되는 것 같으니까 또 괜히 좀 섭섭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심령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못 살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세상 살면서 맨 지옥같이 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게 된 백성이 지옥같이 삽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나와 세상 사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하늘나라나 이 세상이나 아니 궁궐이나 초막이나 뭐라고 그 어디가 하늘나라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는요.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빈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자기는 자족하는 삶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돈 없으면은 지옥이 되냐고.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 주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은, 이 천국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도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이 마음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 또 사실적이기도 하지만은 예화로 많이 사용하는데,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예. 그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레방앗간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야. 이 황제 루이스가 민정시차를 나갔단 말이에요. 평민의 복장을 하고 민정시차를 쭉 돌아다니면, 어디부터 가냐면 도시부터 가봤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행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데 다 불행하게 그냥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죄송해요, 악마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중도시로 소도시로 쭉쭉쭉쭉 가다가, 그런데도 사람 못 찾았어. 진짜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근데 못 찾았어. 그러다 시골로 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인가와도 뚝 떨어져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나 행복한 노랫소리가 들려서 찾아가 본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세상에서도 천국, 거기서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천국인 거예요. 예. 그 영국 황제가 황제로 살지만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중에 생각하고, 천국의 기업을 뭐 할 자? 받은 자, 받을 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주셨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천국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거 천국을 그냥 한글로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것 이외에도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하늘 나라라고 성경에도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도 예루살렘이 있지만은 영원한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는지 하면은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복음 전파의 시작을 맨 처음에 할 때 어떻게 거기 표현되어 있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 결국 하나님 나라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의 경우를 보면 여기 13장에 비유들이 나오지요, 그렇죠? 여기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이 마치 세상에 이런 일과도 같다 하는 그 비슷한 유사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뭐 이런 비유 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진주를 찾는 사람의 비유, 그렇죠? 보물을 찾는 사람, 뭐 아니면 바다에 그물 치고 고기 잡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바닷가에서 선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냈고 못된 것은 내버리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 비유를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가 곧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라니까요. 그럴 땐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아요? 나도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미혹 때문에 파괴됐거든요.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 이마고 데이 이게 파괴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갖고 죄인이 되고 쫓겨났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됐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는 뭐 이사야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뭐가 거기 나오냐면은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에서 쫓겨났던 존재가 생명과에 다시 가는 것, 생명과를 따먹고 사는 존재.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어요. 예정됐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뭐 이런 거는 결국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기에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눈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거기는 곡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한숨도 없어요. 거기는 고통도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만이 있네. 기쁨만이 있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긍정적이래 가지고 인생 사는 게 그래도 가끔씩 고난이 있고 그래야지 재미가 있고 묘가 있지 맨날 기쁨만 있으면은 그게 좋을까? 또 이러는 사람이 있어. 참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너무 기쁨이 영원히 있어갖고 기쁨이 기쁨 같지 않은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꼭 세상 논리를 가지고 생각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자꾸 천국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기쁨만이 있는 곳. 그 기쁨은 그냥 기쁜 거야.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해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영생하는데 행복하게 영생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공부했지만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획득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왜 얻지 못하느냐면은 성도의 삶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천국의 기업을 얻을 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첫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뭐 진리의 나라지요. 자,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죠. 3장에 3절 5절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으면? 요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설명하잖아요. 거듭나야지 볼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심령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붙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서 뺏어 가지고 꺼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 근데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요. 여기 5절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는 아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과 같은 의미인데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믿어야 되는 일이죠.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진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곳곳에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계시록 21장 5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현되고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부활 15장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도 거기에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그때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잠자던 자들이, 자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죠. 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어서 다 장사 지내가지고 저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됐으니 뭐가 있겠어요. 뭐 한 40년 좀 넘은 무덤을, 제가 선조 무덤을 파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려고 한 30여 년 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 바로 할아버지가 무덤을 제일 마지막 썼어요. 그 당시에 그게 한 47년 경과된 묘였어요. 홍천에 있었는데, 근데 땅이 좋아서 그런지, 뭐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잖아요. 진흙 땅은 좀 안 좋고 마사토 땅은 좋은 땅인데, 파보니까 이상하게 이 뭐 다 없고 이 정갱이 뼈 하나만 딱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파간 것 같았고, 느낌이 그래. 다 파서 가져가고 그 뼈 하나만 남겨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없어진 거예요. 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그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다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변형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변형체로. 지금과 똑같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변형된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갈 그 상황으로 부활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그 지식들을 가지고 부활, 또 흙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암만 해보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 아멘.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가 뒤에도 이제 설명되겠지만은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문 밖에 쫓겨나든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있든지, 그렇죠? 성경의 표현은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이라면 그냥 문 밖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저 문 밖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 문 밖에 저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는 멸망할 곳이에요. 형벌받는 곳이에요. 그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는 거지요. 성도들만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많이 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해요. 노아 방주. 홍수 나기 전에는 방주에 있으나 방주 밖에 있으나 비슷비슷해요. 그죠? 홍수가 안 났으니까, 물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방주 안에 있으나 방주 밖에 있으나 비슷해요.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나고 보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7식구, 즉 8식구는 생명에 아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헤엄 잘 치는 사람 조금 헤엄 쳤겠지. 그러다가
결국은 40주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고 샘구멍들이 다 터져가지고 그냥 땅속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니까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겼다 그랬어요. 방주 하나만, 조금 방주는 네모난 배기 때문에 뭐 유선형으로 돼가지고 빨리 갈 필요도 없어. 뭐 저 호주를 가야 되고 아니면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그럴 일도 안 해. 그냥 위에 이렇게 물꼭대기 떴다가 그냥 그대로 가라앉으면 되는 게 방주예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지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기름 준비 안 한 등만 가지고 기름 준비 안 한 미련한 5 처녀 못 들어갔어요. 2 사람이 맷돌 돌리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요. 왜 그래요?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집사님이냐 평신도냐 이런 얘기 없어요. 여기에는 권사님이냐 뭐 집사님이냐 그런 얘기 없어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성도의 삶은 등한히 하면서 집사 되려고 하고 권사 되려고 하고 장로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거 따져가지고 뭐 천국에 계급을 매기고 그렇게 하시는 거 없어요. 성도가 돼야 돼요. 오히려 중직을 맡아가지고 성도의 삶을 제대로 못 살면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자들이 더 그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직분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 성도가 돼요. 성도가 돼요. 신학교 갔는데 교훈도 그랬지만은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강의하시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제발 신자가 되라. 신자도 되지 않아 가지고서 뭐가 되면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건 신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믿는 자가 된다. 신자가 뭐예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야 되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 돼야 되고 신자가 돼야지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이게 어디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날 믿어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성자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이단 14만 4천 명만 가고 나머지 못 간다고 하는 이런 교리 다 이게 맹점이에요. 성경에 물론 14만 4천 나와요. 그러나 그 14만 4천은 12지파 1만 2천 명씩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이건 다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줬을 것이다. 14만 4천 명만 간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줬을 거다. 그런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가서 다 예비하면, 여기서 다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을 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그런 부활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간. 여기서 너희가 나와요. 너희.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제자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그때 당시에 12명만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고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는 제자 훈련도 하고 했지요. 근데 다 누구? 예수님 제자 만드느라고 한 거지 내 제자 만들려고 안 했죠. 근데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저게 내 제자라고. 난 그런 말 쓰는 거 좀 싫어요. 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저는 쓰고 싶지는 않아요. 뭐 우리는 주님의 제자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그냥 너무 쉽게 저기 저 사람 내 제자라고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우리는 다 너희에 속해야 돼. 너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에 속해야 돼. 이 너희가 누구냐면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새로운 나라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예, 이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앞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목표가 뭡니까? 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 기쁨으로 행복하게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심령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모든 신앙의 백성들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성도된 너희들 이것을 정령이 알지 않느냐.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도 알아요. 바른 성도는 그래요. 올바른 성도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지를 저 성도는 아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령이 알거니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자, 그 다음에 탐하는 자, 이 세 가지가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 탐하는 자에 대해서는 설명도 되고 있는데 우상 숭배, 이거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이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하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기업이로 나오죠. 기업을 얻지 못할 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라서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음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여기서 불순종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셔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도 나왔죠. 지난 시간 그 3절 말씀 강해를 할 때에도 거기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 성도가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15가지가 나와요. 여기는 뭐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는 한 15가지가 나오고 그 외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놓고 뭐라고 나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놓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15가지 하면서 그 외에 또 왜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못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계시록이요. 계시록 21장 8절하고 22장 15절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걸 봐요. 21장 8절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보세요. 거기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와요.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여기가 둘째 사망 장소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21장 8절에 그랬어요. 21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개들이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무관하게 사는 아주 지저분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여기는 성밖, 네, 이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고 쫓겨난 이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음행, 이게 뭐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문제 아니면 근친상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지 혼인 관계 외의 것은 다 음행, 음란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성도에게는 마땅한 일이 아니다.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스스로의 육체의 욕망 가운데 빠진다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은혜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문이 그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분명하게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받지 않으려면, 저 기업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러므로 기업을 받을 자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 하나님의 진노당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해야 되고 진리와 함께해야 되고 그런 자리지,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서 함께한다고 하는 건 뭐 전혀 교제도 하지 말라, 뭐 전도하는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삶이 그들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윤리 또는 천국 백성의 그 당연한 믿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아닌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가고 그 풍조에 휘말리는 일들이 참 물결의 범람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로, 즉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심으로 성령 의존적 삶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속에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삶 속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